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우리 아침에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다룬 것이 복음서였다고 한다면, 이제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들로 통해서 역사하시고 선교지로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 행전이라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임재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백의 차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고백의 차원이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볼품이 없는 인간을 향해서, 볼품이 없는 신부를 향해서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신부라.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 위에 임재했던 그 성령이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 사도행전에 와서는 이제 바로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성도들, 나아가서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를 향하여서 이곳은, 이 교회는, 이 성도들은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이 교회와 함께 하겠다라는 선언이라는 겁니다. 자, 본문에 보면은 성령이 오시는 장면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오셨는가? 먼저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했죠. 그 소리는 그 집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만큼 그 소리는 그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청각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각적인 현상입니다. 첫 번째는 바람이었고 두 번째는 불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불은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모습이었죠. 구약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인생들을 찾아오실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러 사용하실 사람에게 찾아오실 때에 그때마다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은 똑똑한 지도자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바로 모세였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보면은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 불로 바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출애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민으로 삼고자 하나님의 율법을 내려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내산 강림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데, 그때도 보면은 구름 속에 있는 불꽃
곳곳으로 불러서 하나님은 임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항상 불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더 놀라운 것은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불로 임하신 하나님은 특별히 한 개인, 지도자, 기름 부은 자, 어느 특정해서 지명한 사람을 통해서 항상 불러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불은 특별히 지명한 한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기 때문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아니면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불은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 그 공동체, 그 집단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다락방입니다. 이 다락방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약시대, 그러니까 사도행전 시대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많고 많은 모임이 있고 건물이 있고 공동체가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임재하시겠다라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정말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할 때에 그가 기도하는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 위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게 되어지면은 방언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방언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령한 은사 차원에서, 신령한 언어 차원에서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반드시 어떤 은사가 따라 붙어야 되느냐 하면은 통역의 은사가 따라 붙어야 합니다. 통역이 없이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할 때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방언을 할 때는 통역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들이 들으라고 크게 방언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아니면 은밀한 곳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언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에서 들려질 정도로 방언을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성경에서는 반드시 통역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자칫 그 말의 뜻을 모르게 되어지면은 오히려 신비적으로 흐를 수 있고 아니면은 시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통역의 은사와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유익을 주는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옳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방언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사모하면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기도를 사모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방언의 은사를 잘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이 방언의 은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방언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어떤 방언일까? 성경의 문맥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은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지금 이 120명이 모여 있는 이제 이들 가운데서 이들이 함께 이제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출신들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은 대부분이 어디냐면은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북부 지방에 속하는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제자들을 이제 불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갈릴리 출신들이 이곳에 지금 많이 이제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던 바깥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 깜짝 놀라느냐 하면은 듣는 사람 자신들의 지역의 이야기로, 언어로 들린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서 미국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중국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일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각 지역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다. 저는 대한민국 말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나라의 소리로 들린다는 겁니다. 말은 한국말로 있는데 듣는 사람들은 영어로 들리고 일본어로 들리고 중국어로 들리고 여러 형태의 언어로 들린다는 겁니다. 여기에 깜짝 놀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방언은 바로 그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신비한 언어가 아니라 누가 들어도 똑똑히 알아들을 수 있는, 듣는 사람들의 언어로 정확하게 들리는 언어로 들려진 그 소리, 그 공개되어진 그 언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오순절이라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언어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떠나왔던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외국어로 이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이게 최초로 이 땅에 임했던 방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회의 비밀이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 공동체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는 사명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 받은 자들의 입술에서 외국어가 나왔을까요? 아니면은 왜 성령 받은 자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가 듣는 자가 왜 자신들의 고향의 소리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소리로 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방언을 통해서 지금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들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로 통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로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비밀, 아주 가장 중요한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은사의 사람들이 모이겠죠. 어떤 분들은 방언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섬김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재능을 가진 그런 여러 형태의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사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 시작은 교회 유익과 성도들의 유익이겠지만은 그 모든 힘들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 땅에서 첫 방언이 나왔을 때에 그 방언을 통해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그것을 실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정인된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방언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여러 사역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사명을 감당하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인가? 근원적으로 말하면은 결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명적인 차원에서는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지만은 그보다 앞선 게 뭐냐 하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 복음을 전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전거함으로 통해서 그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깊이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맡겨두셨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꿈에도 소원, 자다가도 소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한다고 한다면, 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빠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는 것이 빠를까요? 여러분, 말할 필요도 없이 사람 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면은 훨씬 수월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아니면 신명막측한 여러 방식을 통해서, 아니면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능력을 통해서 하신다면은 얼마나 수월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놀라운 일, 기가 막힌 일 하나만 전 세계인들에게 딱 보여주셔도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정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정인의 삶을 사는 자들, 그 정인의 삶을 사는 자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깊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비롯해서 70여 명의 전도대를 이제 파송을 합니다. 두 사람씩 짝을 쥐어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한결같이 했던 말이 뭐냐니까, 주님 말씀대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들도 두려워서 도망가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그 이론을 실제 삶에 적용해서 깨달아지는 것은 그 감동이 전혀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정인된 그 임무를 우리가 받아서, 그래 성도로서 사는 것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야 라고 아는 수준과 그 말씀을 가지고 직접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고 복음을 전거하면서 거기서 체득하면서 얻어지는 그 깊이는 또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과 이 정인된 삶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하고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교회로 통해서, 성도로 통해서 정인된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루의 삶이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 아니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처럼 저 멀리는 갈 수는 없겠지만은, 아니면은 직업을 가진 자로서, 복음의 이런 직업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우리가 사는 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나의 지인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정인으로서 여러분의 입술을 여셔서 복음을 전가하며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 부여받은 임무요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로 통해서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정인이 되어지기를 원하면서도 이 일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에게 더 풍성히 임재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 아침에 축복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신령한 거룩한요 성령이 여러분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성령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명,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그 삶 속에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성령의 역사, 성령이 역사하니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신비하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이 오늘 이 시간, 이 시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또 그런 삶이 여러분